한 시인이 인간의 내면을 깊이 성찰한 후에 표현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음미하면 할수록 우리의 패부를 너무 잘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진술은 적지 않은 신앙인들에게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이 신앙생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변하게 해주세요. 제가 늦게 들어가도 야단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부터 나이 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중심, 자신의 생각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본성과 전혀 다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너무 이타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셨습니다. 당신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복을 누리며 살게 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를 만나시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마지막 시간 대화하시는,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5개 구절이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것이 첫 번째 5구절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십니다. 양으로 따지자면 5개의 구절이 예수님을 위한 기도고 21개의 구절, 요한복음 17장이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21개의 구절이 우리를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이 구구절절이 주옥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내용으로 구획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아주 작은 원자에서부터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권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너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가 내가 적어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면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볼펜 하나도 못 만듭니다. 쌀 한 털도 우리 못 만들어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물질부터 큰 물질까지 만드셔서 우리한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만드는데 그 능력까지도 창의적인 능력,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원천 첫 번째 단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인간은 절대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소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의 주인이다. 이 사실만 제대로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의 길 잃지 않습니다. 뉴욕의 맨하탄 지역에 센트럴 장로교회라는 아주 건강한 그리고 의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센트럴 파크 바로 옆에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원래 이 교회가 130년 전에 록펠러 기부를 해서 헌금을 해서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침례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규모가 있고 또 멋지게 하여튼 그 동네에서는 최고로 잘 지어놓은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미국에서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지금도 아직 회복이 다 안 되고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사람이 안 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로부터 이 건물은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10번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샀던 사람은 술집으로 썼고 그 다음에 박물관, 기념관, 그리고 카페 등등. 그렇게 마지막 산 사람이 이제 카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교회가 유명한 카페였습니다.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센트럴파크 온다. 그럼 이 카페를 간 겁니다. 굉장히 잘 됐던 겁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맨하탄에 사는 4쌍의 부부 8명이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당시 맨하탄에 있는 교회 80%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공연장, 기념관, 체육관,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위를 꺾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체육관이야.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 맨하탄에 살던 그 4쌍의 부부가 다 전문직이었는데 늘 기도한 겁니다. 뭘 기도했냐? 우리가 맨하탄에 있는 교회 적어도 하나는 회복해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딱 집은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작정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
오전에 이 카페에 찾아가서 8명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2달. 그러면서 동태를 살핀 겁니다. 누가 오나. 보니까 주일 오전에 사람이 많이 안 와요. 이제 그때 20년 전만 해도 이 카페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전에는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묘하시죠.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2층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 주인에게 2층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신앙 모임을 좀 갖겠습니다. 잠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딱 1시간이면 됩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일 오전에 2층에 자리가 꽉 찼다는 것을 계상해서 우리가 비용을 내겠습니다. 카페 주인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2층에서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2사람씩 전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1층은 여전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다 쓰겠습니다. 주일 여기 하루 종일 사람 채운 걸로 생각해서 우리가 비용 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은 여길 쓸 테니까 우리 사장님은 편히 집에 가서 쉬시죠.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센트럴 장로교회라고 이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제가 뵐 때는 1명 목회자가 있었거든요.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6명 목회자가 동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3년 전부터 사람이 계속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17년 씨 뿌렸고 3년 전부터 다 쓰고 있대. 평일날에도. 비싸니까 소유는 못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평일날에도 모여서 모임도 갖고. 제가 그 8명 중에 한 분 리더를 예전에 만났어요. 변호사셨는데 물어봤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분 대답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일은 저희 인생의 사명입니다. 제가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막 뭐가 끌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한 장 가지고 이거 내 땅입니다. 이거 내 건물입니다. 때로 소송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백하는 이 모습에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충격과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나 이렇게 해야겠다.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야겠다.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예배 온전히 드리고 다른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쓰면 되는 거고 적어도 사람이 있는 곳에 예배 장소가 있고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겠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영혼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겁니다. 우리 영혼 없잖아요? 육체적인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동물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영혼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의미도 찾고 보람도 찾고 목적도 찾고 감사와 기쁨도 있고 계획도 하고 도전도 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안에 영혼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이 드려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 생명, 내 삶, 내가 하는 일, 내가 갖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명이 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것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맡으셔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화려한 성공이나 사람들 박수갈채를 받는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사람들을 막 기대가 넘치는 막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신다든지 또는 원하는 일들을 해주신다든지 또는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든지 그러질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셨는데요. 이게 철저하게 예수님 계획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다고 다 병 고친 거 아닌 겁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병 안 고친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필요해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꼭 필요한 말씀, 진리,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기준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거 사람들 재미없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진리 얘기하고 올바르게 산다고 얘기하면 사람들 시큰둥하잖아요. 등 돌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한테 원하는 걸 안 주시는 겁니다. 결국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옆에 남은 사람들 소수였습니다. 바로 이 소수. 이 소수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들 실패했죠? 잘못했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만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떠난 사람들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쫓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 현실에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살게 하시면서 계속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게 가끔 목회 방향이 어떠십니까? 무엇입니까? 묻는 분이 계십니다. 부끄럽지만요. 제 목회 방침 하나가 제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기도하고 축복한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드리는 그러한 부족하지만 역할을 하면서 그분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 순례의 길을 갈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내가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게 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했던 목회 방향입니다. 저는 그 마음 아직 잃지 않았고 마지막 목회 끝날 때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할
그러한 계획과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많은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언자들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본질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예언자는 그렇게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자는 궁유를 강조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는 사랑을, 구원을 강조합니다. 물론 서로 왔다 갔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강조한 점이 다릅니다. 예언자마다. 그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뜻이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행동, 사역, 삶, 완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과격하십니다. 폭력적이십니다. 전쟁도 많이 하십니다. 신약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일 뿐인 겁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과거에는 조금 전쟁도 일으키시고 사람도 심판도 많이 하셨구나. 근데 신약에 넘어오니까 좀 너그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시는구나.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다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입니다. 구약만 붙잡고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곧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구약 성경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려고 심판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계속 깨닫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인류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예수님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무서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분, 정말 너그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형편을 아뢰라. 그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와 전혀 다르신,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는 빨리 멈춰야 합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분처럼,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처럼,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로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대로 다 아뢰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생각에는 들풀이 있네 없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들풀조차도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뜻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볼품없이 살게 하시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왜 기도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기를 너무 기대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비루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왜 그렇게밖에 못 살려고 그러느냐. 우리에게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거지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심 어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복되고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신호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호등 색깔 봅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러면 빨간색이면 멈춰야 된다. 파란색이면 가도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발걸음을 뗍니다. 빨간불이면 쓰는 거고 파란불이면 가는 거고. 이 처음에 확인, 그리고 받아들임, 그리고 움직임. 이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겠죠.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변화,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대로 산다. 이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기준이고 자기 의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선한 거 하면 되지 뭐, 좋은 일 하면 되지 뭐.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을 행하면요,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남 도와주고 무조건 예스 해주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니라고도 얘기해줘야 된다. 심판이 있다고도 얘기해줘야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된다. 그게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판단대로 선을 행하면 그게 선이 아니라 결국 우리 주변을, 나 자신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진짜 선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평생.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비유로 표현하자면 돌밭, 길가,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이 된 겁니다. 막 굴러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자기의 생활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평생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열매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고, 교회 오면은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끄덕끄덕이고, 그걸로 끝입니다.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말씀도 듣습니다. 말씀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손과 발이 안 움직입니다. 영적 비만. 머리만 커지는. 그냥 생각만 많이 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판단과 비판이나 정죄는 너무 잘합니다.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안 합니다. 그걸 왜 내가 합니까? 그건 목회자가 하는 거지. 그건 저 직분자가 하는 거고, 나보다 신앙 더 좋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그걸 왜 합니까? 항상 손가락이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요, 성경도 너무 잘합니다. 이런 절기에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저런 절기에는 저런 말씀이 필요하고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손과 발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다 감독이야. 선수가 없어. 다 감독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누가 해요? 쟤요. 선수가 없어요. 감독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선수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지켜주시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붙잡고, 내가 네 구원자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겠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 영혼과 삶에 깊이 들어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의지하며 말씀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키러 보호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은혜 가운데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